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현실 앞에, 역사 앞에 자기를 지켜 정직한 참회와 거룩한 기도의 승리로 복된 나날이 주 앞에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남북의 아합으로 인한 동맹 관계의 매듭이 이루어지게 되고 드디어 이제 요아스 후에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로 이루어지는 이 남북 경쟁의 또 다른 단락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되고요. 이 북왕국은 드디어 아합에 이어서 여로보암 2세 가장 강력한 세계를 이루는 그런 왕국과 이 남왕국의 우시야가 강대해서 쌍강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대립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정황입니다. 그 등장하는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아마샤와 그 아들 우시야, 남왕국도 우시야 시대 때 강성하게 되고 북의 여로보암 2세로 알려진 북왕국의 강대함에 당당한 경쟁 관계를 세워가는 번영과 부강의 시기입니다. 그 아마샤가 그 문을 엽니다. 아마샤는 그 아들 우시야와 오랜 동안 섭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마샤가 성경에 나타난 평가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했지만 온전에 이르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다는 말의 중요성, 우리가 역사라 말할 때 우리의 일상의 현실 앞에 온전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든지 우리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분명한 정결과 참회와 회복과 안정과 평화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시련의 파도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랜 동안 고난을 겪어야만 됐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의 고백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그것이 끊임없는 참회와 겸손을 통하여 배우는 신앙의 진실이고 정직함입니다. 그 온전함에 이르는 그 길. 그것이 이제 아마샤에 대한 역사의 평가입니다. 아마샤는 다윗 자손이 끊어지는 위기 속에 요아스가 보존이 되고 여호야다는 그렇기에 다윗의 후손을 정통 신앙 안에 키우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의 딸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 어머니를 통하여 여호야다가 간택을 한 다윗의 후손의 계대를 따라 아마샤가 출생하고 왕 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25세 그리고 29년 동안 다스렸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시해한 시해 범들을 불법을 행한 자들을 처단하고 척결하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아버지들의 죄악을 처벌했지만 아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규례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아마샤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이 나라의 부강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서 그 앞에 서게 됐지만 안타깝지만
그가 신앙 개혁에는 미진했던 거죠. 그 미진했던 삶의 모습 앞에 그는 이제 에돔 정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상황인데, 나라를 추스리고 군사력을 모았지만 예전만큼 군대를 확보하지 못했던 거죠. 많은 전쟁의 참상 속에서 그만 국력이 약화되어 있는 그 상황에 내몰렸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천부장 백부장 모아봤지만 용사를 30만 밖에는 모으지 못했던 거죠. 여호사밧의 116만, 아사왕이 58만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죠. 그는 에돔 정복의 꿈을 위하여서 북왕국의 용병들을 은 100달란트 대단한 금액을 주고 용병 10만을 고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마샤의 북쪽에 있었던 예후 왕가와 교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선지자가 그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기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에 대하여 놀랍지만 아마샤는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용병들을 돌아가게 한 거죠. 이 용병들을 돌아가게 하고 11절에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백성을 거느리고 서궁골짜기에 에돔 정벌을 시작합니다.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전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 바위 꼭대기, 에돔을 상징하는 세일산, 바위산들이죠. 바로 그것에 대한 응징을 일깨워주고 있고, 이 응징의 사건은 오베다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유다와 에돔의 애증의 관계를 낳게 하는 역사의 실제이고, 실제로 137편의 그 참상과 저주 시편에 보면 이 바벨론의 침략이 이루어질 때 연합군으로 유대를 침공해 에돔이 들어오는 현실에 대하여 저주 시편이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북왕국의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믿음의 전쟁을 하러 승리합니다. 전쟁으로 나간 사이에 아마도 돌아가던 용병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의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역사의 초점에서 우리는 주의 언약의 말씀의 중요성을 새삼 짚어가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가 나라가 망한 먼지더미 가운데에서 역사를 다시 되짚어가며 우는 거지요.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되는 절절한 눈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역사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 앞에, 교회 현실 앞에 너무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올려줬던 역사 앞에 절규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책임지며 살아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남편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이라고 비겁하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정당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당당함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 안에는 끊임없는 악의 공몽, 유혹, 지배가 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의 진실과 담대함의 온전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습니다. 이 에덴 정벌의 신앙적 결단으로 승리를 놓았지만 용병을 모집하고 돌려보내는 가운데 결국은 이 사마리아로부터 베드론까지 약탈을 당하는 몸살을 앓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언약의 말씀 앞에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이 얼마나 큰 악의 파장을 놓았는지 우리가 늘 역사 앞에 돌아보며 남을 욕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교훈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온 거죠. 그리고 망각하고 남 탓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정직함을 세워가지 못합니다. 우리 책임이죠. 철저히 회개하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나 겸비히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주의 언약의 말씀 앞에 온전함을 기도하는 부르짖음 속에 만나는 주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